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귀하고 또 희귀한 그런 시대로 점점 되어갑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배우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으니 오늘 우리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다시 깊이 깨닫게 해주시도록,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이 저녁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좀 어둡고 또 어두운 성경 속에 있는 여러 시대들을 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고 공부하고 있는 이 사사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있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드물었던지, 온 세상이 잠시만 그들에게 평안이 있어도, 잠시만 삶에 어려움이 없어도 우상을 섬기며, 심지어 많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좇는 오래전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시대를 같이 봅니다. 하나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이 시대인데 하나님, 택한 백성들 속에 더 견고하고도 순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더 부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지고 역사하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저녁에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빛을 비추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빛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비추어서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의 크신 역사와 도우심을 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갈수록 믿음이 희귀해져 가는 이때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 부르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주여 우리에게 더욱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고 또 우리의 등불이 되지 않으면 한 발짝도 갈 수 없는 저희들이오니 이 저녁에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말씀의 빛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비추일 때에 우리가 아프지만 또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가 강해지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사사기 오늘 8장입니다. 오늘 좀 양이 좀 많습니다. 9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사사들 여럿을 돌라와 야일과 입다를 살펴보고, 먼저 아비멜렉, 9장에 있는 아비멜렉 이야기를 먼저 볼 예정입니다. 근데 그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사사기 8장을 보면서 이제 기드온이 이제 다시 복수를 한 두 지역, 숫곡과 브누엘 이야기를 했었는데, 강의 안에 보면 브니엘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이상하다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브니엘, P-E-N-I-E-L 이렇게 되어 있고, 히브리어 자체가 브누엘, 브니엘 다 읽어도 되는 곳이고, 심지어 그 브니엘이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야보고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해서 브니엘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같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글 성경이 브누엘로 돼 있으니 제가 강의 안에 브누엘이라고 썼어야 맞는데, 영어 성경과 영어 자료들을 쭉 보다가 그냥 브니엘 이렇게 계속 봐서 저도 모르게 강의 안에 브니엘이라고 써두었습니다. 죄송하고요. 하지만 틀린 것은 아니니까 이참에 브누엘과 브니엘이 같은 곳이다 아는 유익을 저의 실수 때문에 얻게 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오늘은 사사기 이제 9장입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 읽지는 않겠고 10장부터 읽기로 하고, 9장은 이제 그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이야기입니다.
9장 전체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부분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기드온의 이제 세겜 출신 첩이 있는데 그 첩에게서 난 아들이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기드온에게 거의 아들이 7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비멜렉이 야망이 있어서 모친의 혈연을 의지해서 이제 세겜에서부터 돈을 받아서, 일종의 군자금이죠. 그걸로 사람들을 사서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꺼번에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막내 아들 요담만 숨어서 이제 살아남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세겜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끔찍하게 왕이 되고 나서 불과 3년 만에 아비멜렉도 배신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그 세겜을 이제 배신한 세겜을 징벌하러 아비멜렉이 와서 사람들을 쫓아서 데베스라고 하는 곳까지 갔다가 한 여자가 망대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던질 맷돌에 맞아서 죽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아비멜렉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고, 기드온, 우리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기드온 공부를 했는데, 기드온이 이제 사사기 전체의 그림을 잘 보여주는 것이어서, 특히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사사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한 일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표하는 것이 그 시대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이제 중요한 사사라고 볼 수 있고, 사사기 전체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길게 다루는 두 명의 사사가 기드온과 그리고 나중에 보면 삼손입니다. 상당히 긴 양, 많은 양을 다루고 있거든요. 기드온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기드온의 말년으로부터 기드온이 그럴 수 없었던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더 엄청나게 내리막길을 겪게 되고, 이제 그 다음으로 그 아들 아비멜렉이 합니다. 아비멜렉은 사사는 아니고 기드온의 이야기 연장선상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까지 이르게 됐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영향력이 그 다음 세대까지 얼마나 끔찍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아비멜렉입니다. 사사기에 그동안 계속 똑같은 사이클이 있잖아요. 백성들이 죄에 빠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각성시키는 고난을 주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세우고 그들을 공격하게 하고, 그러면 그들이 그 아래에서 압제당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 익숙한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데, 아비멜렉은 일단 사사가 아니에요. 사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이클에 맞지도 않고, 또 그런 의미에서 여러 사사들과 다른 점들이 아비멜렉에게서 보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당연하지만 사사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사사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하지만 아비멜렉은 그냥 기드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심지어 그렇게 지도자가 되는 과정도 문제지만, 지도자가 된 이후에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방식도 사실 말이 안 되죠. 사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인도하는 것이 이제 사사인데, 아비멜렉은 자기의 힘으로, 정말 노골적으로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실제로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에요. 모든 사사들은 그들이 사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증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들의 지혜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드러나죠, 모든 면에. 하지만 이 아비멜렉 이야기 전체에서는 강의 안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야기 자체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사람들의 시선에서부터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서부터 완전히 멀어져 버린 세상이 도대체 어떤 모습이 되어 있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아비멜렉의 시대의 이야기고, 이 이야기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냥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기드온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야기. 그래서 기드온에서부터 이제 씨앗이 뿌려져서 그 결과로서 나타난 이야기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강의 안에 보는 것처럼 기드온에게는 많은 아내와 첩들이 있었고 자녀가 70명이 넘었어요. 구약 성경에 한 남편과 여러 아내가 나오는 이야기들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야곱과 에서 이야기에서 더 자주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이 결혼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결혼이고, 그럼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이제 이런 모습들은 어떤 모습인가? 그것은 왜곡된 모습입니다. 성경이 이걸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죄인이라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도 나타나기도 했죠. 하지만 그것은 항상 그래서 성경을 보면 모든 곳에서 다윗의 가문이든 모든 가정에 일부 다처제로 성경에 기록되는 여러 가정들에 항상 여러 어려움들이 나타나요. 아브라함의 가족도 마찬가지고 여러 곳에서 항상 특별히 이제 여인들과 또 그 아이들의 삶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들이 실제로 있고 질투하게 되고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또 하나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나의 아버지가 왕이다라는 이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이름을 기드온이 지었을 리가 없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의 풍습에 이름은 아버지가 주는 거죠,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기드온이 이럴 리가 없다.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짓겠느냐. 아마도 기드온의 엄마가 이제 그런 어떤 권력욕 때문에 아들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줬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아비멜렉이 지어주었다고 보는 것이 이제 합리적이고 그렇다면 참 이상한 이름이죠. 이상한 일.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우리 왕이 돼달라고 할 때 아비멜렉은 분명히 왕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물론 돈은 받았지만 왕이 되는 건 거부했어요. 근데 정작 자기 아이한테 너의 아버지가 왕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죠. 이것은 자기 자신의 위치에 대한 무의식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 또 왕이 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이 아비멜렉은 그의 출신 성분이나 여러 배경에서 그 속에 여러 가지 이제 차별과 분노 같은 것이 있고 그것이 결국에는 이런 특히 이제 기드온의 그런 영향력 하에서 이런 아주 좋지 않은 결과들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것은 좀 이따 우리가 보게 될 사사 입다에게서도 비슷한 것들이 나타납니다. 사사 입다도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복 형제들한테 쫓겨나서 버림받고 그렇게 광야 같은 데서 범죄 집단과 떠돌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어디에서도 사실 이것을 지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담을 통해서 그 이어진 이야기가 가시덤불의 비유죠. 이제 나무들이 이게 이제 비유인데 나무들이 이제 왕을 찾으려고 해서 감람나무에게 또 무화과 나무에게 포도나무에게 왕이 그 숲의 왕이 돼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다 거절을 해요. 근데 이상하게 가시나무만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모두 다 우리가 아는 성경에 나오는 아주 그 이스라엘의 풍요, 그 팔레스타인의 풍요를 상징하는 것들이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농작물들이죠. 그런 면에서 가시나무는 사실 아무 쓸데없는 나무 아닙니까? 불 떼는 거 말고는 그게 무슨 열매를 주는 것도 아니고 기름을 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고 가시나무가 아무리 커봤자 그게 나무 그늘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가시나무는 그것으로 불이나 떼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치게나 할 뿐 사실 보호해주는 역할은 하지 못하는데 이 비유가 사실 이제 그런 거죠. 실제로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그늘이 되어줄 그런 왕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정작 자신들을 찌르고
자신들에게 불을 가져올 그 왕을 택했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요담에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결국 너희들이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그 대가를 너희들이 분명히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인 이 아비멜렉을 너희의 왕으로 택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너희들이 분명히 가지게 될 것이다. 분명히 그 대가를 너희들이 치르게 될 것이다. 요담이 이제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 그 기드온으로부터 시작된 그 모든 영적인 타락과 그 안이함 그리고 이중성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아들 때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굉장히 큰 고통을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제 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비멜렉이 죽고 이제 그런 시기에 이제 10장으로 이어되는데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서 5절에 보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고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굉장히 짧게 이제 두 명의 사사가 여기에 언급이 됩니다. 이 두 사사에 대해서 사실 많은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뭐 누구이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되었고 이렇게 짧게 말하는데 이 짧은 구절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절에 보면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리고 2절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이끌었다. 그러니까 사사가 되었다는 거죠. 이런 표현들은 기존의 사사들에게 전형적으로 사용되던 그런 표현들이고 특별히 4장에 보면 같은 표현들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드보라에게 사용되었던 그런 표현들. 어쨌건 하나님께서 그동안 계속 하셨던 것처럼 또 이 두 명의 사사를 택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인도할 사람들을 또 보내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그 앞에 나오는 이 사사기 이 9장 이야기는 그동안도 이제 이스라엘의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고 끔찍했지만 이 아비멜렉 이야기는 기드온 그러니까 8장 뒷부분부터 시작해서 9장으로 이어지는 이 구절은 사사기 맨 끝에 나오는 미가 이야기들 나오는 이제 거기 말고도 거기를 제외하면 사실 가장 끔찍한 그런 암울한 그 시대를 잘 보여주는 이제 그런 구절에 해당합니다. 어디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언급 자체가 9장 전체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아주 명확히 잘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고 그들은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구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찾고 하는 것도 하지도 않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주고 계시는 거죠. 돌라와 야일이라고 하는 두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23년 동안 그리고 또 22년 동안 그러니까 총 합해서 45년 동안 이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사실 그 앞에 이스라엘의 행태들을 보면 그들은 기드온을 섬겼지만 기드온 이후에 이제 아비멜렉이 한 일을 뻔히 알면서도 그 아비멜렉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아서 그러니까 그 전에 기드온에게 왕이 돼달라고 했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온 역사들을 분명히 알면서도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왕을 택했던 그들이고, 그래서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 그들의 왕으로 삼아서 이들이 살았고, 이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명백하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거부나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의존적이어야 되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나님에게 해달라고 사실 해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수동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 사람 왕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난 것이 하나님이 아닌 왕을 구하는 사람들의 이제 그런 마음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들이 택한 왕은 하나님이 택한 사사가 아니라, 그들이 택한 왕은 결국 그들에게 가시덤불처럼 그들에게 불을 내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제 그런 결과를 그들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사사를 보내시고, 이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이끌어 주십니다. 거기 강의 안에 보면 가장 마지막 단락 앞부분에 2페이지 가장 마지막 단락 그 중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10장에서 회개한 유일한 이유, 이것이 철저한 회개였는지 아니었는지 나중에 이제 보여지게 될 겁니다. 아마도 그들을 그렇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회개를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돌라와 야일이라고 하는 이 사사를 보내서 그들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지 않도록, 그들이 기드온의 인생 후반부와 그리고 아비멜렉을 통해서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데, 그때 완전히 그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사사를 보내주시고 또 보내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들이 뭔가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거기 보면 회개와 회복이 다시 자랄 수 있는 어떤 공간, 그것을 그들 속에 하나님이 다시 일종의 만들어 주신 거죠. 이게 성경 전체의 원리랑 항상 같잖아요. 항상 먼저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영향을 끼쳐야 비로소 이제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하고, 그리고 나서야 이제 비로소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변화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때, 우리가 어떤 자격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최악의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일을 해 주셔야 비로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있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하셨던 일이고, 그렇다면 이 원리는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또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먼저 있고, 그 은혜가 사람들 속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실제적인 이제 하나님에 대한 선한 반응과 우리의 행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끔찍한 상황이 있을 때 그들이 어떤 조건이 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주권적으로 사랑하시고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셔서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이제 그것이 점점점 이들을 조금 더 회복시키고 회개로 나아가도록 해 주시는 거죠. 그동안도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사사를 딱 보내실 때 회개가 조건이 되었을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를 한 적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죠? 그들의 공고함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회개가 조건이 아니고, 인간이 죄로 인해 겪고 있는 고통 그 자체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한 일이 하나님의 구원이지, 우리의 회개가 조건은 아니에요. 그 구원의 행위에 이제 어떤 반응으로 이제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일들, 특별히 굉장히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혹은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도울 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도구가 우리가 먼저 되고, 그 속에서, 그 사람 속에서 회개하고 또 회복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좀 일단 생겨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속에 죄를 깨닫고 또 회복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살 힘이 생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건 이 두 사사 돌라와 야일의 이야기는 굉장히 짧은 구절이고, 이 속에서 많은 역사적인 내용들은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줘요.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때에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 45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기드온의 그 통치 기간이 상당히 길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이 사실은 3년이에요. 하지만 그 충격이 굉장히 크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이고 막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다고 하는 게 굉장히 끔찍한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에 다시 또 은혜를 베푸셔서 이 두 사사를 주셨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사사가 바로 사사 입다입니다. 사사 입다. 6절부터 10장 6절부터 나오는데 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은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들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사사 입다가 등장하는 그 배경에 해당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6절에 나오죠.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는데 그 6절에 보면 이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이렇게 말해요. 그 바알과 아스다롯은 그 가나안 그 토착민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섬겼던 그런 신이에요. 그런데 그 신들만 섬긴 것이 아니고 이들이 6절에 보십시오. 아람의 신도 섬기고 시돈의 신도 섬기고 모압의 신, 암몬 자손의 신, 블레셋 사람의 신을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 이게 장면이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이제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으로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쪽에 서남, 여러분 보시기에 이쪽이 이제 바다라면 이스라엘이 길게 이렇게 있죠. 이 바닷가 쪽에 있는 남쪽, 서남쪽에 있는 것이 이것이 블레셋이고, 그리고 남쪽 이집트 쪽, 이집트가 아니죠, 이제 시내산 쪽, 저 남쪽 시내 반도 쪽 거기에 있는 것이 에돔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세 나라가 이렇게 밑에서부터 있는데 모압, 암몬, 그 다음에 아람 이렇게 모압, 암몬, 아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저 북쪽이 갈릴리 넘어 있는 그 북쪽이 시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러싼 이방 나라들이 있는데 6절에 이 나라들이 이름이 다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인지가 나타나죠. 원래 있던 바알과
아스타롯도 섬기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가나안 땅에 있던 그 토착 우상들도 섬기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신도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강해 안에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사사기 이 역사 동안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주변 나라들이 하나씩 이스라엘에게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들을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그들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죠. 온니엘은 아람에, 그 다음에 에웃은 모압과 암몬에, 그리고 삼갈은 블레셋에, 드보라는 가나안에, 그렇게 해서 이제 구원을 해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도 있는 것처럼 그들이 이방 민족들과 그렇게 교류하게 되면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 우상을 섬긴 것이 결국 그들에게 다시 압제를 갖다 주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거죠. 오늘 이 6절의 순서를 잘 보십시오.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거기에 정착해 있으면서 이방 민족들과 교류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의 신을 수입에다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 신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7절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6절에 암몬 자손의 신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을 그들이 섬겨요. 6절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7절에 그래? 그러면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그들을 사랑하니까 그래, 그러면 거기다가 내가 너희를 팔아줄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우상을 섬겼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노예적인 생활로 그들이 와서 이제 그들을 이스라엘을 통치해서 이스라엘을 노예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으로 섬기면, 우리 계속 배웠지만 우상으로 섬기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도 반복된다는, 그렇게 노예처럼 그렇게 살면 그것이 점점 우리의 우상을 섬기는 그 삶을 더 강화하게 된다는 건데, 되게 이상한 일이 뭐냐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뭐 때로는 수십 년 동안 뭐 그들을 괴롭히고 죽이기도 하고 음식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그렇게 고통을 주었는데 정작 그 신들을 이스라엘이 섬긴다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3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에글론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과 함께 이스라엘을 쳐서 18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암몬이 에글론과 연합해서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제했어요.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그 암몬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 후대가 자기 이전의 역사에 그 암몬 신 때문에 그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을 18년 동안이나 압제하고 괴롭혔는데, 그랬던 그 신을 수입해서 그 후대가 계속해서 그거를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7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넘겨주니까 노예처럼 살아가는, 이것이 진짜 이상한 일이죠. 7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팔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7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이 파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사사기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사사기 2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3장 8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4장 2절에는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그 어떤 일, 그것을
이제 팔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판다고 하는 것은 주인이 자기 소유물을 이렇게 파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뭐 양이 있거나 뭐 동물이 있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팔면 새로운 주인이 이제 이 양을 뭐 죽이든지 어쩌든지 뭐 그건 그 새 주인이 알아서 할 것이고 그 새 주인에게 완전히 모든 뭐 처분과 뭐 심지어 목숨까지 다 권리가 넘어가는 것이 그것이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들의 손에 팔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그렇게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을 안 지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이방 민족들이 뭐 이스라엘을 죽이든지 말든지 하나님 아무 상관도 하지 않겠다. 사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사기에서 반복해서 사실 보여주죠. 파셨으면 그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뭐 멸망시켜 버리고 뭐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상관하지 마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는 다시 되사오고 이런 걸 계속 반복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걸 팔았다고 할 때 완전히 소유권을 다 이방 민족에게 넘겨버렸다 그런 뜻은 아니라고 분명히 알 수 있죠. 역사가 분명히 그걸 말해주고 있고 소유권을 넘겼다기보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인이 해야 되는 그런 마땅한 것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왕들이나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샀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소유권을 하나님께서 이양하신 것은 아니고 그 어떤 방식으로 그들의 소유가 되도록 소유처럼 그들의 통치 아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는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사셨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포기해버리거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순간에 팔린 것처럼 그 이방 민족의 혹은 이방 힘의 그런 소유 아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두실 때가 있는 거죠. 로마서 1장이 표현하는 우리가 자주 배운 표현이 있잖아요.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거의 같은 표현입니다. 그들이 이방 신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아닌 그것을 막 이렇게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어떤 개나 어떤 짐승이 우리 줄을 꽉 잡고 있는데 막 가려고 할 때 그냥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놓아버리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려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 마음속에서부터 미친 듯한 욕망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그래서 하나님 목소리가 약속이 귀에 전혀 들리지 않고 지금 눈에 보이는 그것을 향해서 막 하려고 하는 그 욕망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의 제한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이 그걸 놓아주면 그것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게 되죠. 그게 로마서 1장이 말하는 내버려 두다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몇 차례 이미 우리 사사기 속에서도 배운 주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질 수 있도록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그래서 우리를 막아서지 않고 우리를 제한하지 않으실 때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힘을 다해서 추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추구하게 되면 그 결과는 자연스럽게도 당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이미 형벌이죠. 하나님이 잘못된 욕망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추구하는 우리를 막아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잘못된 것을 향한 욕망으로 살게 되고 그 결과를 우리는 형벌로서 얻게 됩니다. 심지어 그것이 좋아 보이는 것이라도 그것은 형벌이죠. 하나님이 아닌 예를 들어서 육체적인 욕망이다. 혹은 그것이 돈이다. 이런 걸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해서 그걸 추구해서 그걸 얻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스러운 결과에 의한 형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러니까 이방의 신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놓아버리시면 우리는 그것에 노예로 살게 되고 노예로 살면 살수록 더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서 그걸 잘 보여줘요. 분명히 이전에 그것을 경험을 했는데 그 신을 더 사랑하고 지금 섬기고 하나님께서 그냥 그것을 놓아버리니까 그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그냥 소유권을 다 넘겨주시고 포기해버렸다 그런 측면보다는 그들이 사랑하는 것에 그들을 다시 깨우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얼마나 다른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것이 진짜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과는 얼마나 다른 신인지를 우리에게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의 통제 아래, 통치 아래, 그들의 소유와 통치 아래에서 소유가 되고 지배되고 통치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그것이 바로 여기서 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홍해를 갈라서 구원한 하나님 백성을 이방 신이나 이방 왕의 손에 절대로 넘겨주지는 않으십니다. 그것을 여기서도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죠. 하나님께 울부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놀랍게도 굉장히 매정하게 대하십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본 적이 있죠. 6장에 보면 이제 미디안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 정상적인 순서라면 사사가 등장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사사가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때 우리 공부했잖아요. 보통의 경우는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는데 그 미디안의 때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사가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시고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지금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이 바로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분명한 회개를 하나님께서 촉구하시고 그리고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여 내시죠. 그런데 오늘은 그것보다도 더 가혹하죠. 하나님은 아예 내가 너희들의 기도에도 듣지 않겠고 기도에 응답하지도 않겠고 너희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그 신한테 가서 구원해 달라고 해라 라고 부르짖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강의안을 보십시오. 마이클 위콕이라고 이 사사기에 대한 주석 해설서를 쓴 사람의 글 중에 일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비록 그 회개가 온전하지 않을지라도 그러니까 회개가 온전하지는 않다고 100% 진실한 회개는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구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회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분명히 자신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했고 또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변화하기를 바랐고 하지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했던 것은 진짜 회개가 아니고 일종의 인정의 인정 후회에 가깝다는 거죠. 우리 그거 배웠잖아요. 몇 주 전에. 인정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인정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뭔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그냥 인정하는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서 네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하신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그들이 도움을 청할 때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도움을 청하는 것은 지금 진실한 마음으로 나한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대상이 나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어도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도움이 될 것이 만약에 바알이라면 너희는 분명히 바알한테 가서 도움을 청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이 아니어도 이 상황을 해결해 줄 다른 신이 있으면 너희들은 거기다 가서 분명히 부르짖을 것이다. 근데 지금은 내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나한테 도움을 청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기 밑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은 뭐냐면 지금 상황이 고통스러우니까 이 문제를 그냥 해결하는 것에만 초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이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벌이다.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한테 가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주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 원리가 다른 이방 우상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미묘한 문제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돼요. 이 문제에 대한 진짜 해결책이 만약에 바알이면 바알에게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의 안에 제가 줄 그어놨죠.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죄 자체에 대해서 아파하는 게 아니고 상황 자체가 고통스러워서 해결하고 싶은 뿐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이 우상 숭배 적으로 돌아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그냥 우상 섬기듯이 섬기는 거예요. 이건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게 너무나 중요하게 뿌리 깊이 있는 것이라 우리가 이것과 진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제가 진짜 자주 사용하지만 하나님을 우상 바알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고 우상 바알에게 하듯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지혜와 그래서 그 앞에 완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무엇으로든지 그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희생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조차도 뒤에 나오는 뭐 여러 이방 신들에게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많이 희생을 하면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도 좋은 것을 줄 것 같기 때문에 하는 그런 희생일 뿐인 거예요. 사실 이것이 대상만 바뀌면 다른 데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에게 이렇게 절실할 수 있을까? 그런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죠. 모든 인간 속에.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교회에 다니는데 그냥 절에 다니는 거랑 똑같이 그냥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좀 오늘 할 게 좀 길어서 바로 뒤로 넘어가서 이제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너무 매정하게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도와주지 않겠다. 그런데 16절 말씀 보십시오.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죠.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만 하나님 진짜로 원하는 것은 조건 없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건 기드온 때도 똑같은 장면이 나타났죠. 분명히 그들의 죄를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시면서 바로 그 다음 장면이 그 기드온을 찾아가서 큰 용사여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만난 장면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여기도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것이 11장에 나오는 이 입다입니다. 그래도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우선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여러 배경들이 1절에 또 2절에 또 3절까지 잘 보이죠.
입다는 그동안의 사사들처럼 전혀 이제 사사답지 않은, 정확하게 말하는 사사다운, 하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지도자, 구원자랑은 굉장히 먼 그런 배경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리더가 되려면 능력도 많고 안정적이고 뭐 그런 사람이어야 하겠지만, 입다는 완전히 그것과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에요. 일종의 창녀죠. 사생 하나 다름이 없고, 또 아주 어렸을 때 이복 형제들에게서 쫓겨났어요. 그러고 나서는 뭐 이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그런 사람이었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형들이 미워해서 막 너무 더러운 애 취급을 했고, 그래서 쫓겨났어. 갈 데가 없으니까 3절에 보면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잡류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문제 가정에서 태어나서 결국 길거리에 나아가서 광야에서 강도질이나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의 그런 쓸모없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 이제 대장이 된 거예요. 범죄 조직에 들어가서 어두운 길거리 삶을 살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제가 강연에 쓴 것처럼 이것은 자기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선택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가정에 또 그런 상황을 애가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도 이제 그렇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보호를 받았으면 이런 삶을 살지 않았을 텐데, 결국 그렇게 내몰린 거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완전히 버림받았고, 그런 깨어진 가정에서 자랐고, 범죄자로 살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그리고 약점들, 이제 그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입다가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고, 그것 자체가 그가 지도자가 되게 한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 입다 자신의 인생을 보면 너무 안 됐고 안쓰럽지만, 그가 나중에 할 모든 일은 결국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과거의 그 어두운 일들까지 모두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굳이 왜 입다에게 와서 자기를 구원하라고 해줬을까요?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강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런 일들은 입다의 거친 삶이 그를 그렇게 준비된 사람으로 만든 거죠. 강력한 전사,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살면서 입다가, 오늘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 장로들과 대화하는 장면에서 나오지만, 입다가 그냥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자라서 그냥 막 거칠게 산 그런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이 사람들에게 지도자가 되면 이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할지, 안정적인 그런 통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삶 동안 인도해 오신 거죠. 물론 좋은 집에서 자라고 좋은 교육을 받아서 그런 사람들도 뭐 육사 나오고 이렇게 해서 뭐 장군도 되고 지도자도 되고, 그렇게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오늘 입다를 보면 입다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그 어두운 모든 배경들이나 조건들이 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는 결격 요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입다가 이런 위대한 구원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이 맞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의 삶에도 언제나 진리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 약점이나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행복하고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 때문에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누군가를 돕는 일에, 그 누군가를 구원하는 일에 나의 모든 이 부정적인 경험까지 하나님 분명히 사용하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런 면에서 입다는 다른 사사들의 그 사사됨과 굉장히 어울리고, 무엇보다도 진짜 사사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잘 이렇게 가리키는 그런 예표 중에 한 명이 됩니다. 사사들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럴 법한 사람들이 아니고 예상 못한 그런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장애인도 있고, 에훗이 그렇죠. 드보라는 여자였고, 기드온도 전혀 그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입다는 사실 그 종합 선물 세트처럼 그 모든 약점들이 합해져 있는 사람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출신도 또 배경도 해온 일도 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렇게 그 형제들로부터 또 자기 동족들로부터 이렇게 버림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그래서 그 어울리지 못하고 광야에 나가서 살아야 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장애가 있고 문제가 있어도 공동체에 함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 이제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든 삶을 살았던 그런 사사라고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미워하고 멸시하고 버림받고 이제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면에서 진짜 사사이신 예수님을 잘 예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고난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과 억울한 거죠. 내가 선택한 일이 아니라 내 삶에 벌어져서 내가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경쟁에서 뒤처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또 내가 겪고 있는 그런 어려운 일들. 하지만 사실 이것은 항상, 그러니까 나만을 생각하면 이것이 약점 같지만, 하나님 나라와 나의 모든 생애가 그리스도에게 바쳐져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신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건 중요한 달란트입니다. 내가 달란트 설교할 때 저는 항상 이것을 설교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이렇게 역전된 거잖아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는 남들보다 꼭 잘하는 것만 달란트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더 가치 있는 것이 많은 달란트인 거죠.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달란트가 사실은 고난입니다. 어려움. 우리도 그냥 사람, 이제 뭐 꼭 교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고생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인간적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물론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괴팍해진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진짜 어렸을 때 고생 많이 하고 젊은 시절에 고생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과 대화해 보십시오. 사람 속에 인간다운 여유 같은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어려움을 겪으면 뭐 너무 당연하지만, 똑같은 어려움이나 비슷한 그냥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음을 더 쓰는 것이 당연합니다. 같은 처지에 있어 보는 것이 무슨 마음인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공감을 못 해주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내가 뭐 예전에 큰 병에 걸린 적이 있었다. 그러면 그런 처지에 있거나 혹은 뭐 그거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잘 이해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그런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 잘 될 거야, 힘내, 이런 일로 그러면 안 돼 등등, 이런 말을 함부로 못 할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니까.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철없는 그런 말을 통해서 힘을 나게 해주기도 하지만, 이제 보통의 경우는 어려움 가운데 자신이 겪었던 그 많은 고통을 겪고 나면 사람들을 더 불쌍히 여기게 되고, 더 공감하게 되고, 또 더 오래 참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 하나는 그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 결국 자기중심적인 면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게 돼요. 아니, 가장 흔한 것으로 뭐 예를 들자면 뭐 큰 사고가 났다든지 큰 병에 걸리기만 해도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다시 촥 이렇게 질서를 새로 세우잖아요. 아, 내가 내 인생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진짜 중요한 것이 이거였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면서 이제 불필요한 것들 가지가 탁 쳐지면서 진짜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살았다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한테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내가 그냥 아침에 눈 떠서 하루를 사는 것도 그냥 감사하고 뭐 등등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나열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내가 어쩌다가 이런 상황이 됐을까 하면서 자기 상처만 이렇게 이제 곱씹으면서 그렇게 살지 않게 되고 사람들 더 돌보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를 훨씬 더 인간적으로 만들고 자기 중심성에서부터도 벗어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그 과정을 이렇게 겪으면서 지혜가 생기는 거죠. 무슨 답을 알아서가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하리라 생각하는데 최소한 저의 경험은 나이가 들어가도 그냥 쉽게 지혜롭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답을 나이가 들어가도 계속 잘 모르겠어요. 젊은 시절에는 어른이 되면 그냥 답을 다 알 것 같았는데 시간이 가도 계속 잘 모르겠어요. 이런 추세로 봐서는 계속 그럴 것 같아요. 계속. 하지만 돌아보면 그 순간에는 지금 돌아보면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더 좋았겠다 싶지만 그때는 그 최선인 줄 알고 그것을 해요. 근데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그 시간이 지나오고 또 내 앞에 또 어떤 도전이 있으면 다시 또 하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남들에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 어찌 됐든지 간에 어려운 일들을 지나면서 우리 속에 지혜도 생기고 그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경험을 나누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효과가 있기도 하고 도움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중요한데 특히 교회에서는 이것이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겪는 그런 어려움과 이 고난 이것이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고난에 답을 줄 수는 없어도 힘을 줄 수는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 모두 상황이 다르니까 똑같을 수가 없죠. 하지만 어떤 한 신자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누가 봐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거를 잘 지나가는 것은 곁에 그걸 보고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엄청난 힘이 됩니다. 엄청난 격려가 되고 그건 뭐 우리 교회 공동체로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교회를 쉽게 눈에 보이는 것들로 또 외모로 교회도 평가할지 모르지만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가는 교회를 보는 것이 또 많은 다른 형제 교회들에게도 힘이 되는 것처럼 어쨌건 이 입다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다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서 유익한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입다와 관련해서는 너무 그 중간에 입다가 이제 사람들과 하는 대화도 있고 이스라엘 구원하는 과정이 있지만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좀 끔찍한 이야기이긴 한데 그 딸과 관련된 29절부터 40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이 부분은 읽지는 않고 빨리 좀 정리하고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입다의 딸 이야기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 입다가 이제 11장 30절과 3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그 앞에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본 것처럼 사사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같이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주셔요. 이게 항상 패턴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고 그게 동참할 군사들을 주셔서 그 싸움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가 싸우면 이겨요. 그런데 입다는 그 다음에 30절에 서원이 갑자기 나와요.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싸움을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돌아올 때 우리 집에서 나를 첫 번째로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서원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나가 싸우면 되는데 왜 이랬을까요? 사람들이 잘 못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사람일 리가 없다. 아마도 뭐 개나 동물이나 진짜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일 리가 없다. 근데 사실 뭐 딱 봐도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동물이라고 생각했으면 딸이 나왔다고 해서 딸을 죽일 리가 없잖아요. 대상이 아니니까. 만약에 동물이라고 생각했으면 당연히 아니었겠죠. 또 어떤 사람들 뒤에 보면 이제 이 일 때문에 이제 결국 입다가 돌아와서 딸이 오니까 딸한테 이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딸이 너무 슬퍼하면서 자신한테 시간을 좀 달라고 2달만 달라고 해서 2달 유예 기간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처녀로 죽는 것, 처녀의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37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로 뭐 번제 그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영원히 이제 결혼도 못하고 처녀로 살아야 된다는 형벌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만약에 그렇다면 2달 뭐 친구들하고 가서 유예기간 갖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원히 계속 처녀로 살아야 되는데 2달 동안 그러면 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의미가 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명백한 거예요. 입다가 분명히 사람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사람을 번제물로 바칠 거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약속을 했을까? 최소한 자기 딸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겠죠. 종이 나누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럼 어쩌다가 입다는 이런 생각을 다 했을까요? 왜? 그 뒤에도 나오지만 사람을 번제물로 바친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어떻게 번제물로 드리는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하는 이방의 것이라고 하지 않는데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그건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이미 물들어 버렸다는 거죠. 거기 있는 것처럼 입다가 주변 이방 문화의 그런 잠혹함 이런 것에 이제 오랫동안 노출이 돼서 그 감각이 무뎌져 버린 거예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지만 이 일이 영적으로 보면 우리에게도 항상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서부터 우리에게 오는 그 영향들에 우리가 담을 쌓을 수가 없어요. 영향을 엄청나게 받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뭐 교회가 완전히 이 시대의 교회가 뭐 이 정말 속수무책으로 세상의 그 큰 힘과 영향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입다를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즘 우리도 크게 다를 건 없죠. 교회 안에 성범죄율이 세상 범죄율과 별로 차이가 없답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율이 주로 이제 사역자들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또 어떤 우리도 아는 것처럼 교회 안에 여러 이제 스캔들들이 있을 때 뭐 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냥 교회는 이제 세상과 별로 그 이제 그 항목이라는 표현보다 그 죄의 양상들을 볼 때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거의 비슷한 목록들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있는 성이나 돈에 대한 이런 태도들 이제 그런 범죄 말고 그냥 우리의 마음의 태도들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순결이나 부부 안에 결혼하는 그 정결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이 뭐 너무너무 많이 무너져 내려버린 때에 살고 있고 돈에 대해서는 사실 더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 제가 강의 안에 얼마나 깊이 침식되었는지 보여줍니다 이런 표현을 진짜 침식이라는 표현이 딱 맞아요.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계속해서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계속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깎여 나가고 연약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입다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이방신 섬기는 것처럼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경향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치 거래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미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아니고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해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일종의 거래로 작동하고 있는 거죠. 입다에게. 하나님이 뭔가 그걸 원하는 것처럼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 그러니까 그럼 나도 이걸 해줄게. 그런 분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면 거기 마지막에도 있지만 그 왜 입다는 마지막에 딸이 나왔을 때 그 딸을 그러면 이 약속, 이 서원을 왜 끝까지 지키려고 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자기를 택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택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이방신이 그런 것처럼 이방신들이 그런 것처럼 뭔가 이제 두려운 자기 마음을 이제 이런 걸로 보상해 보려고 했을지도 모르지만 자기가 이제 이미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분명히 나한테 벌을 주실 것이다. 이런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계속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강의안을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라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뭐 가장 낮은 차원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해야죠. 말을.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말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경솔한 말을 하는지 모르고 그리고 말로 너무 많은 상처들을 주고 사실 그렇죠. 시편 141편 3절에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은 여전히 말의 힘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말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잘 몰라요. 그냥 자기가 말을 하면 그것이 끝인 줄 알지만 그것은 나가서 분명히 영향을 끼칩니다. 상대방한테도 영향을 끼치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진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가능하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말들을 해야 되고 그래야 합니다. 합리적이다, 현실적이다라는 핑계 속에 그렇게 나쁜 말들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동안도 여러 곳에서 배웠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용하셔요. 심지어 이방인도 사용하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회개한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입다를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뭔가 그 능력이 나타나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떳떳하다. 뭔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완전히 바르다. 그렇게 그것이 보장은 아니에요. 최소한. 그 일이 그 결과가 나의 영혼의 상황에 대한 그런 보장은 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로부터 너무나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순간 너무 당연하게 여겨버려요. 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게. 하지만 그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을 말 그대로 침식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다를 말할 필요가 아니라 특별히 이 시대에 진짜
뭐 성이나 돈이나 여러 그런 문화적인 요소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언제나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끝까지 믿고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좀 강의안을 다 말씀드리지 못했고 중요한 부분만 했기 때문에 여러분 돌아가셔서 주중에 한번 천천히 사사기 9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읽으면서 강의안도 같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우리 수요일 모임은 오늘까지 해서 잠깐 이제 쉬고 여름 동안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좀 쉬고 우리 이제 다시 9월 달에 이어서 뒷부분 계속해서 삼손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사사기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먼저 임하여 우리의 안에 있는 잘못된 욕심들과 하나님 아닌 것들을 바라는 우상들을 보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의 현실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알지 못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우리들에게 또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회개할 마음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던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큰 은혜 그리고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죄가 관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영향이 너무 커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녀들의 영혼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들과 교회가 견고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진리 안에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또 이 세대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